오늘은 포스터 승려의 영성책 16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봤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 또한 귀하게 여기는 특성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첫째는 겸손, 둘째는 정결,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나의 딸로서는 특별히 이 특성들로 빛나야 한다. 이게 1414에서 1415번. 자, 우리 성모님과의 만남이죠. 저는 이 성모님, 내적 관장자로서의 성모님을 소개하고 또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되느냐면, 부쩍 내적으로 마음으로 어머니가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자아이들, 특히 요즘 젊은 MZ세대라 그러죠. 난 그런 말들도 참 싫어하는데 자꾸 세대를 갈라놓는 것은 좋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에 아이돌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룹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연예인들 이런 여러 가지 있죠. 하여간에.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여서 MZ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또 사회적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특정하게 교회 공동체 일원이다 이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수 누구누구에 대해서 막 노래가 좋고 또 이렇게 막 하고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친근감이 느껴져요. 만난 적도 없지만 이게 인간의 관계 안에서 개입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여간에 그것 하나의 창조적인 어떤 아름다움 같아요.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만난 적도 없지만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떤 활동 때문일까? 이런 것들도 아마 순수한 모습으로 보면은 영적인 어떤 활동들이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여하튼 그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게 또 관심사를 하나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확장해 나갈 때에 갑자기 친근해지는 느낌들을 다들 받게 됩니다.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저 참 불쌍하고 저거 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걸 지나가 버리면 못 느끼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것을 듣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닮아야겠다, 예수님을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병자를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관심이 달라지죠. 이제 시각이 바뀌죠. 시각이 바뀌는 게 그냥 바뀝니까? 은총이 작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 아프다는 것이 저렇구나, 외롭구나 하고 그것을 전이 되는 것 받아들일 때에 이제 가지고 나오죠. 이제 마음을 담아서 가져 놓으면 집에 가도 자꾸 생각이 나고, 아이고 그 어르신이 혼자서 이불도 다 낡아가지고 추울 텐데 이거 어떻게 돼요? 전이가 되고죠. 그래서 전이가 되고 온다는 것은 몸은 떨어지는데도 마음이 그걸로 자꾸 가 있고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비슷한 것도 공통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을 지금 성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관계를 회복했다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또 오늘 같이 무염시대 대축일이죠. 원접신 되신 동정마리아 축일, 대축일, 이렇게 되면 또 성모님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그분이 얼마나 그리고 표본으로 위대한 위인이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만큼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게 인간으로서 주어져 있는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시구나 하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어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가져와야 됩니다. 많은 부분. 이것을 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기가에서 다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하느님이신데 뭘 그리 겁을 내냐. 응? 농담으로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농담은 아닙니다, 사실은. 농담을 가정한 진실이에요. 너무 무겁게 안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갑부야. 이게 부자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 어? 근데 왜 걱정을 해? 마치도 지나가는 듯이 가볍게 다루지만 그 무게를 너무 무겁게 안 누르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이 내 안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희생적인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둥둥 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뭔지 경험하고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밀어넣지 않으면은 그 사람 안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아버지 갑부야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 라고 한다 할 때 그래 뭐 그걸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느님이신데 근데 그 하느님이 어땠다고 내가 삶하고 정말 밀접하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서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느냐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옮겨가질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와서 울고 불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뭔가 바람이 빠진 듯이 술술술술 빠지라고 올인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왜 올인을 안 하게 될까? 때로 우리는 내 마음하고 또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일부분하고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 그래 정신 좀 차리자. 이까짓 거 뭐 이게 뭐라고? 이게 무엇이라고 내일 내가 죽으면 끝인데 뭘 이걸 갖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내일 이게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막 왜 그러냐고. 그죠? 근데 그것을 쭉 가져가셔야 돼요. 의탁이에요 이게. 그죠? 쭉 이거를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말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은총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다 막 그래 맞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특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발견을 할 수는 없어요. 전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좀 다른 외람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순절에 있을 때는 보면 성경 기도에 미사하고 일하잖아요. 그때 보면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울고 막 이러는데 그게 조금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좌절감을 느껴요. 분명히 미사 드리고 그 다음에 성가도 부르고 막 이럴 때는 막 넘쳐나서 그래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하느님이신데 내가 뭘 이거 갖고 걱정을 하냐. 내 영원한 삶을 대해서 걱정해야지 이 세상 것은 하느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한 새벽 한 2시쯤 되면 또 가라앉죠. 그러고 나면 집에 갈 때 되면 또 걱정이야. 어떡하지 이거 오늘?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이 간격을 잘 맞추세요.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화가 돼야 돼요. 영성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5분 걱정할 5분 집중하고 아 그래 하느님이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들어주세요 했다가 거기 5분밖에 안 가. 또 들그득 다른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아 어쩌지 그거. 금방 기도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5분 정도 가고 나머지는 또 24시간 거의 뭐 55분 정도는 걱정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어느 한쪽에서 짓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이걸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5분짜리 삶이 되어버립니다. 5분짜리 삶이 돼요. 그래 언제 의탁할 겁니까? 그때 또 때때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탁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의탁하고 싶다는 열정은 있는데 너무 빨리 무너집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첫수를 베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찬찬히 잘 걸어오고 있거든. 자꾸 연습해야 돼.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봤죠?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내가 하느님께 아이고 예수님 돈 좀 주세요. 내일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거 해야 되는데요 하고 막 울고불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께 막 바쳐야 돼요. 그 노력 없이 그냥 입으로만 24시간 예를 들어서 꿇 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그게 희생이 됩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희생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십자가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나 또 그런 특별한 지향을 위해서 24시간 꿇어 앉아 있었다. 그거 뭐 밥 차려놓고 자기가 먹는 게 뭐 희생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놔야죠. 같은 행위지만 내면적인 건 달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낮은 단계의 것들을 정리를 하면 높은 단계로 가야 돼요. 낮은 단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개인적인 의향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까? 말해야죠. 아버지인데. 근데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쭉 하면 안 된다네. 그럼 그 수준에서밖에 은총을 못 받아요. 더 큰, 더 나은 단계의 은총 생활을 하려면 남을 위해서 해야지. 이 두 가지 글들을 잘 살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을 때 그때 우리는 전이가 되고 내가 변해요. 내 것만을 계속하면은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걸 내가 가져가기 때문에 영적 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얻을 수는 있어요. 현세적 이득이 됐든 뭐가 됐든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크지를 않아요. 그 다음 단계는 못 넘어가요. 왜? 이웃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웃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서 이웃사랑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나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들을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이제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야. 대신에 이것에서 떠나서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꾸 연습해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느님과 나와의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친밀감이. 아까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일에 내가 더 많은 부분들을 서로가 나누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가까워져 버려요. 이게 인간의 지금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구조. 우리가 다 이래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영성생활에서 빠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조건적인 거거든요. 인간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조건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성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모님께서 충실하게 어떻게 가르쳐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면 여러분들 놀랍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뀝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죠?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제로 하고서 인간 조건을 전제로 하고서 바우사성의 영성을 봐야 되고 그리고 자비신심을 봐야지 합치가 돼요. 아 저래서 저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거를 오늘 먹고 내 말 이것에만 신경을 써버리면 무엇이 빠져버리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분에 의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기도 보면 뭐라 해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해놨죠. 그걸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이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비를 실천하는데 쏟아 부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쭉 다 연결이 됩니다. 바우사 성녀가 어떤 말씀을 했었어요? 삶을 바꾸려면 오늘 하루의 삶을 자비를 실천한 기회로 여기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너무 지겹다. 이거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뭐 신나는 일도 없고 재밌는 일도 없고 따분한. 그때는 방황을 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려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살은 것은 나를 내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힘들 때는 오늘 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한테서 거두어들이면 안 돼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거든. 하느님이 그 시간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다 없앨 수 있어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줬을 때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내가 또 주님께서 받은 시간이니까 이걸 어떻게 자비롭게 쓸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살면 주변적인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상정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갑자기 뭐 예수님하고 내가 친밀해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음 기회에 또 성체성사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집니다. 내가 일일이 그걸 체험하지 못한다더라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모님께서 내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듯이. 그것은 그냥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머니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내적으로도 관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은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훨씬 빠르게 나아갈 수가 있죠. 은총 생활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그 친밀감이 나에게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뜻은 겸손이고 정결이고 그리고 하나님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내 영혼 안에 사시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기본적인 게. 기억납니까? 그게 뭐지? 침묵과 겸손이죠. 저는 이걸 자꾸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해요. 너무도 중요한 단어. 너무도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너무도 중요한 길이에요, 길. 어떤 누구도 저는 솔직히 제 한계 안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이 침묵과 겸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을 또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합니다. 왜? 예수님 내 영혼을 사시면 좋으니까. 나 그걸 간절히 바라니까. 그래서 내적인 침묵이든 외적인 침묵이든 계속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침묵을 지키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의탁학교에 가보면 도대체 이 겸손이라는 게 뭔지 순명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뭔가를 내가 해야 될 때에 또 게으름을 부리고 싶을 때 어떤 때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나는 순명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게 은총의 순간들인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저는 한 가지를 받아들였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미사를 부탁을 받는다든지 강의라든지 아니면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이제 부탁을 받을 때에 거절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몸이 많이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힘들 때 그때는 이래서 못하겠는데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죠. 제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거는 예수님 원하시는 걸로 보고 나는 그것에 순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봉사하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몸이 좀 시원찮으니까 건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면 놀랍게도 힘이 나요. 갔다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은 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여하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 뜻을 자꾸 여러분들도 찾아 나가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위치에서 평범한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연습해 나가고 계속할 때에 내가 이 일을 잘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많이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강조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특히 정결의 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성녀가 수도생활 초기부터 성모님께 얻어낸 특성이에요.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전에도 강조를 많이 했죠. 이게 정결한 자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동정성의 문제뿐 아니고 정덕 이 부분을 가지고는 가장 큰 기도에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 군데에서도 드러나지만 특별히 성모님의 동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그게 큰 은총이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기 때문에. 자, 이런 그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습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덕행을 내가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고 해야지 나는 오늘 참 이런 일에서 좀 참고 인내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어. 나는 참 칭찬받을 만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어떤 특성이 쌓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적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성모님은 파스타 수녀에게 개인적인 완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이와 긴밀히 연결된 것,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맡기셨던 사도적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파스타 성령에게 맡기셨던 사도적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는데 그 임무에 대해서는 밑에서 살펴보겠죠. 살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 파우사 성녀의 일생 전체를 살펴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자비신심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은 그 교리적 부분, 풀어서 해놓은 부분이 됐든 살펴볼 때 의아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어떤 성소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가? 큰 덩어리는 나왔어요.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과 사제로 살면서도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 부르심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사제로 처음에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또 신학교에서 입학해서 살아갈 때는 내 성소는 사제라고 봤어요.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제적 성소를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또 신심적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도 보면은 성신심적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깊이 이렇게 접근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래요. 갈멜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수도원 봉쇄 수도원이라 칩시다. 글라나가 됐든 갈멜 수도원이 됐든 본인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수도자를 불리는 것이 성소죠. 그러나 이 성소는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요. 그래서 더 많은 볼륨들로 시선을 가지게 되는데 예컨대 내가 바우사 성녀도 그랬죠. 자비 성모 수녀원에 갔을 때 또 다른 성소를 느낀 거예요.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는, 한 자비를 선포해야 되는 이런 소명을 또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성소예요. 그래서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죠. 부르심이라는 게.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사제로 살면서 이걸 붙드는 거예요. 자비의 신심으로 살아내야겠다. 그리고 자비의 신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 강의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 이 사도적 사명이라는 것도 바우사 성령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냥 막연하게 도대체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그것을 숙고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알아낼 수가 없죠. 저도 자비신심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내가 실천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이 성소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하느님 안에서 받아내야 되고 또 다행히 폴란드 자비 성모 순회에서 또 파우스님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면 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성소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지는데 파우사 성리도 이게서 사도적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모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잘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바우사 성령에 부르셨고 가는 그 길에서 협조자로 조언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것은 이런 의미고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끌고 가는 이끌어주는 분은 성모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 성소의 길을 축실히 따라가고 있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도자들에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도 생활에서 성소를 잘 지키고 더 깊게 하려면 성모님 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모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성모님과 우리는 같은 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그러한 은총의 완전한 모범뿐 아니고 은총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성소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한다는 것은 간섭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서 일러주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바울사순의 첫 번째 사도적 임무는 한 자비의 신비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선포함으로써 그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앞에서 쭉 처음부터 이 자비신심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또 공부해왔던 분들은 이미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비신심을 예수님께서는 바울사 성리를 통해서 주시면서 뭘 선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 신심은 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신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서 보신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자꾸 복습하라고 몇 번씩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던 이 자비 신비는 그냥 하나님 자비롭구나가 아니고 재림하실 예수님 자비의 심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신심을 받아들일 때에 그냥 한 자비의 신심이구나가 아니고 이 신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간직함으로 인해서 나는 마지막 때에 내 삶의 끝에 예수님 재림이 먼저가 되든 내 삶이 먼저 끝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자비의 심판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때에 이 신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자비 신심은 또 바울사성에서 전달되어 있는 그런 신심이구나. 그냥 믿으면 되겠지가 아니고 다른 어떤 신심과 또 달리 이 자비 신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때로 제가 이 부분들을 전파하고 자비 신비에 대해서 그 신심을 가르치고 또 이 신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면당하는 경우는 숱하게 많이 봅니다. 그랬을 때에 혼란스러운 것은 아닌데 늘 드는 생각은 구원의 초대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 복음을 결국은 계속 상기시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좌절감이랄까요? 인간적인 인성을 지니셨으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 슬픔을 저는 굉장히 이 자비 신심을 전파하면서 자주 느끼고 많이 느낍니다. 100명을 모아놓고 50명을 모아놓고 어떤 때는 미사에 가서도 강의를 하면서도 이 자비 신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것을 지금 신심을 살아내지 않으면 끝난다. 진짜로.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걸 살아내라고 얘기를 해도 50명 중에 한 명만 이렇게 볼 뿐 49명은 등 돌리고 갑니다. 등 돌리고 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마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아니면 이래 해도 안 가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자비 신심을 전파하면서 힘들고 내적으로 괴로운 부분들이랄까요? 십자가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말씀이 이제 공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외면받을 때의 그 처참한 심정을 내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50명, 100명이 된다. 전부 다 박수 치고 예 좋습니다 해놓고 돌아서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알아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라는 복음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신비를 그 대신에 자비신비를 선포할 인물을 파우스트 성령에게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내 것으로만 자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주변에 이 자비신심은 전파될수록 여러분들 신심이 깊어집니다. 자비를 선포할수록 그리고 자비를 실천할수록 여러분 안에 자라요 이게. 그런데 아이고 그래 내만 복 받으면 되지 뭐 그래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았을래 이건 파우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열정들은요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넘친다 그랬죠. 이 자비신심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좋고 정말로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내 것이 되어야만 되고 이래 된다면 이 영혼은 자기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기 살기로 전파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버려두고 갈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탈출할 때에 그때의 비참함을 우리 마지막 때에 또 보게 돼요. 지금은 여기서 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식이고 막 이래놓고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가고 그들은 못 간다면 이것을 먼저 앞당겨서 살아내주는 것이 맞겠죠. 성모님은 이 일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며 바사 수녀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셨다. 나는 이 세상에 구세주를 주었다. 마찬가지로 너는 그분이 위대하신 자비를 세상에 전해야 하며 그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게 바사 성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힘써서 우리 주변에 병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절망에 빠진 사람이든 이 사람들에게 한 자비를 선포해야 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입을 것이다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비 신심을 살아내면서 한 자비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닫는다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한 자비를 가르쳐주고 이유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서 끊어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은 바사 성령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자신도 자비로 변해야 돼요. 하나님 자비로 변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 위대하신 자비에 관해서 영혼들에게 말해주거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가 지금 침묵을 지킨다면 너는 그 두려운 날에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 변명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게 635번. 하나님 자비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이 책임을 파우스 성지처럼 똑같이 져야 합니다.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자비를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내가 자비를 입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제되어 있는 조건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잘 생각해내야 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시간의 묵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나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은 누굴까? 얼마나 많을까? 혹은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맡겨져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한번 가지고 가시라고요. 이런 책임감이 없으면은 그냥 내 기도만 하고 이렇게 되겠죠. 모르는 이면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지문 8장 나오듯이 자비를 입는 사람은 행복하다.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나는 이것은 내 신앙이고 내 신심이니까 그냥 잘 싸가지고 나만 가면 돼. 라고 하는 순간에 자비 신심을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자비 신심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걸 100%에만 입는다는 이 문제를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야 돼요.
바사 성인에게 성모님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다시금.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한차합에 대해서 잘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차합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오늘도 힘들어서 너무 십자가 무거워서 기도를 청하신 분들 한차합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